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을 더욱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욱 조롱을 받고 있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 더욱 거세졌으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믿음의 거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거인으로 세우는 전략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시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셨고 인생의 주인이 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향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 성경적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 눈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죠.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묻잔 가치라는 거예요? 참으로 존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묻자지 않습니다. 묻자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전라도 사람만 알 수 있는 언어예요. 묻자다. 우리는 묻자지 않아요. 형편없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찜해 놓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거인으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전략,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황금 등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방인들의 외부 공격이 있고 유대인들의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 일은 내가 한다.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성전 재건 네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근사라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 그 선포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믿음의 거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세상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믿음의 거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 새 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닭이 아닙니다. 닭은 폭풍우를 만나면 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를 타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새가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폭풍우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우를 타고 올라가서 창공에 높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되 어떻게 앙망하자고 했습니까? 눈이 쇠하더라고요. 눈이 쇠하더라.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이 쇠하더라.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충혈되어서 눈이 흐려질 때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앙망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앙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거인으로 멋지게 세우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믿음의 거인 6번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 다시 한번요. 고난에 대한 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세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끊임없이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그 고난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고난을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의 거인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졸장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고난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구촌에 발을 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만 생각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요,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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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 앞에 당황하지 말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태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고난은 나의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는 어려운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내 잘못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는, 그것으로는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내 잘못과 실수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악행과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앞에서 슬퍼해야죠. 그 고난 앞에서 괴로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이것이 정석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보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서로가 자기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았거든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선한 사역이요 선한 일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믿음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시대 식구들에게 계속 핍박당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끊임없이 배우자를 통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죠.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에 대한 태도는 바로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괴로워해야죠. 그것은 슬퍼해야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그래서 돌이켜야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르쳐 주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시대는요, 교회 안에 심각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맞아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칼과 창과 화살의 표적이 되어야 했고,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요,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정원, 어두운 밤에 자신의 정원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나무 위에 묶어놓고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화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산채로
화형에 처하면서 그 빛을, 그 불을, 그 밝은 빛을 보면서 종언을 감상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요, 이상한 일, 이상이라는 이 단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 등장하면 적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적으로 여겼고 간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문을 파괴시키는 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절친한 친구로, 절친한 이웃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는 그 핍박 앞에서 그 고난을 절친한 친구로, 벗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러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날 말로 말하면요, 친정 어머니 맞이하듯이 그 고난을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친정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갖고 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요, 최소한 참기름 한 병이라도 들어있어요. 친정 어머니 보따리 안에는요, 푸짐한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지금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수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낯선 사람처럼 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 고난을 친절한 벗으로 대하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하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즐거워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 한 번 즐거워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영화롭게 하다, 날뛰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영화롭게 하고 날뛰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영화롭게, 무슨 말이에요?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옴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날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보물단지가 찾아온대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오메 좋은 거 하고 날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청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쁨으로 날뛰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존중의 언어가 아닙니다. 조롱과 비난과 경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욕을 잘하는 사람을 뭔 쟁이라고 합니까? 욕쟁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거짓말쟁이라고 그럽니다. 겁이 허벌나게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겁쟁이라고 그럽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애기처럼 늘 떼를 써요. 그럼 뭐라고 해요? 떼쟁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고집불통이에요.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고집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존중의 말이 아니죠. 경멸의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냐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를 경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요, 이런 태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태도로 고난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이기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몰리기까지 하는데 거기서도 기뻐해 불고 거기서도 출구하고 거기서도 그 고난을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날뛰는 기쁨으로 반응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깁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거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요,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의 거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까? 고난을요? 고난에 대한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고난이 주는 유익,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4가지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연단해요. 우리를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라고 주실까요? 우리 인생이 파멸당하라고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항해사는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은요,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봄이 되면요, 지금 봄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 새순이 나고 새가지가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일나무를 봄이 되면 새가지가 많이 나는데 그 새가지 중에 많은 가지들을 절단합니까? 안 합니까? 절단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단을 해줘야 탐스럽고 먹고 싶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숭아 나무를요, 새 가지들 중에 많은 가지를 절단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이 복숭아는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좋은 복숭아가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호두알처럼 조그만 이 복숭아들이 열리죠. 이걸 뭔 복숭아라고 합니까? 개복숭아라고 해요. 개복숭아. 이런 개복숭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단을 하는 농부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가지들을 절단해 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파멸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구하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이 말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관계로 그 운명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면 한 몸, 한 몸으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봐보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언제나 애기 같아.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떼쟁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질 않았거든. 진짜 죽음의 자리까지 가봐야, 그 절박한 그곳에 들어가봐야 거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요, 고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무익해요, 유익해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봐보세요. 그들의 삶에는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당했던 흔적들이 많아요. 그 흔적들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네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결과가 돼요? 영광 돌리는 결과가 돼요. 고난 당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서해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는 그런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평안한 삶에서 나타나기보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가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들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지라고 그러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졌던 신하들이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4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꺼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했던 그 고난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환경 속에서 웃으면서 잘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문제 없고 편안하면 웃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알아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그에게 찾아왔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이 그 고난 앞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당신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권면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서 이러한 성경의 권면대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8알은 바람일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의 졸장부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거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